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찬양대 마음을 열고 잘 찬양하셔서 제 기념으로 사진 찍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감격이 얼마나 유지됐는가 마음속에 반성을 해봤어요. 부활주일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재확인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너무나 귀하고 큰 역사인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죠. 지난주 부활주일날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보다가 베드로가 자기를 주목해서 보는 그 동냥을 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네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또 뭘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모이게 돼요. 솔몬 행각에 모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자신들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안전뱅이가 치유된 것은 예수 이름을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지 말고 그를 온전케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안전뱅이 거리니 돈통만 봐요. 얼마 던져놓고 가나. 그런데 우리를 보라, 시선을 바꿔요. 베드로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시선을 예수의 이름을 향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의 멸시와 십자가의 고통을 보지, 그 많은 고통,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일들만 보진 않아요. 고통만 보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고난이 있을 때요,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되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과 용기 있으면 즐겁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신을 향해 모인, 베드로를 향해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 3,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의 시선,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베드로는 내 경건 아니다, 나를 보지 마라, 우리를 보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선이 바뀌니까 문제가 해결되고요, 시선이 바뀌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어떤 시선을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던 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복음이고 부활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아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누군가 또 얘기를 하면 아유 김한무개 원사님, 이한무개 집사님, 조한무개 누구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도와주셨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공을 돌리는 것이 굉장한 지혜로움인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다윗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다윗왕은 충분히 그런 모습 가졌어요. 자기의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진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품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오는 시선이 주님께로 길을 안내하는 거룩한 안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쁨 받는 그 신앙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신문의 한 칼럼에서 교수님이 칼럼을 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 초니까 한참 이 코로나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할 때죠. 확진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문진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까지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 간 거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자기 부인이 나한테 코로나를 이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 의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하는데 체크할 때마다 막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건당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메시지 잘못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짜증도 나지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기분이 좋은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 하는 얘기가 아주 잠시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방황한 것을 생각하면 참 속이 상하지만 거기서 내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참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의 종노릇만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칼럼을 마치는데요, 참 얼마나 우리가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고 정말
허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이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보면 덧없이 우리가 불쌍해질 수 있어요. 왜요? 참으며 인내하며 그냥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세월이 이 세상뿐이면 그렇게 애착 가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집중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거기에 찾아가셨는데 하필이면 제자 도마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그래서 도마예요. 그게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도마가 이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도마가 보니까 속상하잖아요. 자기만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상처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하겠어 하고 큰소리를 방쳐버려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요. 여드레가 지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직접 찾아오셔요. 그래서 도마에게 상처를 보게 하고 손으로 만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도마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직접 목격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고백을 만들어가죠. 하나님이며 곧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 명쾌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요, 믿음에 동화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약속대로 동화되어지는 믿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보았다고 증언하는데 그 믿음에 동화되어져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에 동화되고 말씀에 동화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동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있는 장소에 믿음이 동화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소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도록 일어나는 곳, 그 장소가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장소를 사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쉬운 대목이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같이 모여 있자 했는데 이 도마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혼자 다른 볼일을 봤다는 아쉬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배와 기도, 찬양과 봉사의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가 열심히 해다 그 시간 빠졌는데 주님이 그때 오시면 이거 참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학생 때 속상한 거는요,
저 열심히 시간 타임에 맞춰서 제가 맡은 청소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안 한다 그러고 놀러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던 그 친구가 그날따라 빗자루 들고 쓸었는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때 왔어요. 저 되게 혼났어요. 엄청 억울했어요. 설명이 안 돼. 너 없었잖아 이거예요. 그동안 뭐 선생님이 이렇게 너 없었잖아 지금.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는 곳,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은총의 자리인 줄 알고 지켜내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내용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야곱이 그 강가에 혼자 있어요. 밤이 짙어가요. 그 한번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무스레하게 어두워지고 강물도 검게 보일 정도로 어두워지는데 그 강가에 쓸쓸하게 혼자 있어요. 야곱이 마주한 야복강은 평범한 그냥 강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강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 야곱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밤새 씨름하며 영적 씨름에서 승리한 장소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브니엘하고 고백을 했어요. 평범했던 장소가 야곱에게는 인생의 중대기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하신 축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사업장, 자녀들도 특별한 장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장소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으로 승리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과 씨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대답을 하셔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된 그 성전은 이 자리, 아름다운 자리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냥 한 집에서 큰 소리 빵친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말은 얼마나 더 귀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고 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특별한 자리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룩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은총의 자리로 만드는 거룩한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정말 내가 믿음의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장소는 내가 축복해야 됐던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도록 만드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겠다는 믿음의 통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집에 들어갈 때, 기업에 들어갈 때, 모든 일을 할 때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동화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선포된 말씀에 동화된 사람들, 이런 믿음이 동화된 사람들은요, 치유받고 인생의 길이 바뀌었어요. 봉사도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도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동화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지고 따지고 예수님의 행동 가지고 따지고 막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맙니다. 영적 욕적으로 굉장한 손해를 봤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았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더욱이 없었을 테고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율법에 매여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도마도 믿음에 동화되지 않은 제자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믿음이 동화되지 않았어요. 미리부터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특별히 도마는 믿음의 동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 속에 부활을 대비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의 동화가 없으면 재림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주님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져 기름 사러 가는 것과 같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고 증거하는데도 믿음이 동화되질 않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왔다 그러면 그러냐고 할렐루야네, 나도 빨리 예수님 만나야 되겠네. 믿음이 동화가 돼야 되죠. 전도하는데 믿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믿겠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그 거룩한 광채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 보내신 줄 알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지금 선택이 중요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는 같이 동화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토대로 세 가지의 믿음의 유형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천국 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자들 그냥 부활도 안 믿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의 동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동화가 이루어지면 역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내 믿음의 동화가 없다면 안타까운 거죠. 몸만 와 있다면 더 안타까운 거죠. 이런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정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말이죠. 그래야 믿어지거든요. 둘째는 도마같이 보고 믿는 사람. 난 봐야 믿는다. 안 보고 못 믿겠다. 이러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세요. 보겠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이 나 병 낫게 해주면 교회 나가겠다. 교회 나와서 병이 나오면 교회 나오는데 병 나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믿는 사람보다 말씀 믿고 믿는 사람인데 그게 복이 있는 건데, 세 번째는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의 약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화가 이루어져 그 말씀이 현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동화되니까 그대로 현장에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죠. 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참 이것 또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때는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 부활의 신앙에는요, 예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도마가 왜 원하는 방식대로 만나 주셨을까? 도마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왜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증명도 되지만 이 도마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원래 도마와 그 제자들은 성경에 그 활동 상황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주로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통일 신라 시대죠. 그때 우리나라에까지 도마와 그 제자들이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교비라고 하는 비석도 우리나라에 있고 중국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증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믿음이 부족한 도마라 할지라도, 의심하는 도마라 할지라도 기대감이 있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에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기대감, 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여러분들에 향한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대감에 급속히 맞춰간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 방식이 아닌 주님 방식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던 분이 막 교회 나왔어요. 막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막 돼요. 너무 좋아요. 도마처럼 자기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분 얘기해요. 목사님, 신앙생활 조금 더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때 바꿀 때예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님 방식을 받아들일 때예요. 주님 방식을 받아들이면 다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만 자식이 그런다면 안 되겠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동화되면 어떻게 될까? 순종이라는 형태의 신앙적 성품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믿음이 동화되면 자꾸 내가 주의 말씀과 교회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내 방식대로만 주장하면 믿음의 동화가 어려워요. 믿음의 동화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형태의 신앙적 성품이 나타나게 돼요.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손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믿음이 동화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급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동하지 않고 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 싶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동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에 내가 믿음의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동화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동화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하는 일에 계속 부딪히고 시험 들어내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루어지느냐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에 믿음의 동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의 동화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저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믿음의 동화된 고백을 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려운 여건만 보고 그 어려운 여건에 동화되어서 믿음의 동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그 상황과 여건에 동화된 말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기대감을 갖고 찾아오셔요.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아도 찾아오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걸 보면 기억해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것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죠. 여러분들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그래도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왜요? 그냥 그 일만 보면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도 택하심을 받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믿어지면 거기에 믿음에 동화되면 그냥 가요.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제자들 다 도망갈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대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만 기대감을 갖고 찾아오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속상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파할 때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찾아오셔요.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부활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믿음이 동화되어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